6절에서 9절,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바로 두시고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면 보이는 것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보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주야로 듣고 배웠습니다. 3년 배우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지가 수십 년 됐어요. 나이만큼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하니 보면 볼 수 있는 건데 보이지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볼 줄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6절을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등등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든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든지 기도를 하게 하신다든지 등등 이러한 일은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적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의 백성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 주셨다. 아버지가.
6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자,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으라. 나는 양을 알고. 자, 내 양은 그러면 내 양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할 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바로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들을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셨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모여왔고 와서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이랬지만은 진작 그 중에 몇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몇 사람을 위해서 그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소유 백성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놀랍지요. 우리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가 아닌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은 무리수가 있는 듯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님 백성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내 양은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죠. 내 양은 어떻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아신다. 그들을 알아요. 누가 누군지를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 혼자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을 드리세요. 마치 예수님은 능력은 있으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분으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의지를 또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은 없고 내 주장도 없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백성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라만 갑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버리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를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일이 없어요.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예. 그는 원래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소유 백성을 맡기셨는데 아버지는 맡기시고 내버려 두시고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소유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상태 속에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눈을 먼저 뜨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지혜, 권능, 권세 다 주시면서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갈 때에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는 걸까?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언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며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소유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항상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항상 아버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예.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내 아버지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남김없이 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참 신비해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일지라도 장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지만 이미 행하신 걸로 과거의 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의 표현이에요. 과거. 자, 여기도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과거로 이야기하세요.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제자들이.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쵸? 과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빌립은 보았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그 표정, 보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같은 얘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안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빌립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보여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보았다, 알았다, 보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서 헤아리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 알았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보면서 너의 지혜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믿어야 했던 겁니다. 믿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활용해서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깨닫고 나서 눈이 밝아져, 진짜 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오시네, 하나님과 가시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로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혜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곰곰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바다에서, 고깃배 위에서, 혹은 산에서, 혹은 들판에서 등등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교훈과 또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하나하나. 아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기까지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 우리가 누군데, 인간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명하시기를, 복음을 전하시기 전부터, 전하실 때에 회개부터 명령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자, 회개하고 쉽게 말해서 죄를 보고 탄식하고 울고 용서를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하,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회개와 더불어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믿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저기 오시네, 저기 가시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보통은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를 실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세요. 실제로 지금 하늘 그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못 느끼니까 항상 생각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고 또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다 잃어버립니다. 다 돼버려요. 없어요, 하나님. 자,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만약에 그 믿음도 갖기 힘들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그렇습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온전해졌느냐? 그건 아니죠. 온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받았다 하면 큰일 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영광, 이름,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또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끝도 없이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뵈라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못 믿거들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행하신 일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름 그대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죄사함을 주신 그 일들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정말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고 또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당하시고 그 직전이니까 예, 거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잘 지킨 것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찮은 여종 앞에서도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금방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몰라?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지켰다고 하는 게 아니죠.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부족해도.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지키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알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근데 알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힘과 능력이 함께 동반되는 것인데 알긴 알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도망을 간 것은 일시적이고 다시 그들을 붙들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라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로 나온 줄 알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안 했어요.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께로 온 줄도 몰랐어요. 자,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목격합니다. 실제 목격을 하죠. 제자들이 목격을 해요. 죽으심도 다 봐요. 그리고 부활도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부터는 그들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니다. 증인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으심과 부활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현장을 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드릴 때 말씀을 지켰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다 알았다, 믿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당신께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까지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제자들 보세요. 사실 실제입니다.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디 믿어. 답답할 일이죠. 더디 믿어.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믿었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보면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를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뭐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없어요.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 형제들이 지옥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모세가 있고 어떻게 선지자가 있어요? 그들의 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주 담대하죠. 목숨 내놓습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옛날 같으면 어떻게 옛날 같으면 성령 받기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지. 자,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거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느냐? 왜? 집요하게 가르쳐 주자. 집요하게. 맞죠? 한 구절이라도 집요하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거 한 가지라도
오늘 믿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데?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일단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찬송하고 온전해져서 감사하고 온전해져서 아주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보셨느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내게 오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일단 이것을 가지고,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입에서 이 일로 감사, 찬송, 영광이 안 나오면 울어, 탄식하자, 회개하자, 눈물 흘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양으로 나를 택하셔서 쉬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드린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울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회개하자. 그리고 믿음을 위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회개한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깨달아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점점 온전해질 겁니다. 믿음도 온전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